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가 마치 정치적인 이념처럼 간주가 되어서 자유는 보수층의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층의 정치 지향은 무엇일까요? 민주, 평등. 자유와 민주, 평등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지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 정신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럼 이 자유와 평등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이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이 구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는 이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함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사가 창조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창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예수님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 창조주이십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악기가 세 가지 악기인데 한 음악이 연주되듯이, 또 한 음악인데 세 악기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걸 꼭 구분하자면 형상은 좀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완전히 다를까요?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육체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 모습, 부활한 후에 변화된 우리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꼭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두각시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근본이 다릅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가축, 동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동물과 우리는 근본이 같습니다. 진화론은 사람과 원숭이가 같은 조상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진화가 되어서 어떤 것은 고릴라로, 어떤 것은 침팬지로, 어떤 것은 사람으로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과 동물이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사람이 좀 다르게, 좀 더 동물보다 진화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아주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선을 주목하면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개나 파충류나 새나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핏줄입니다. 아주 열등한 그 존재에서부터 진화되어서 문어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그리고 가축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여러분은 원숭이의 몇 대 손, 또 파충류의 몇 대 손, 도룡뇽의 몇 대 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숭이와 도룡뇽과 도마뱀이 모두 우리 사람의 선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동물과 같지 않는 새와 가축과 짐승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 특별히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치 하나님과 결혼한 부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부인권설,
이 부자는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 사람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 이 천부인권설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이 이제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에 의해서는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또 통일교의 교리를 베낀 또 신천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아주 멀지만 친척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친척 내에서 무슨 계급이나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 지배하거나 지배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평등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깨트리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하와가 그것을 먹도록 하면서 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은 하와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한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만이죠. 높아지려는 욕망. 사람이 높아지려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면 그 교만과 욕망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자기를 높이게 되죠. 자기를 높이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면 자기가 월등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특권의식, 지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파괴합니다. 히틀러, 나치즘이라고 하죠. 아리아 인종이 우월하다. 반면에 유태인은 열등하다. 반유태주의. 그래서 유태인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주의, 또 민족적 전체주의. 이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상, 그 체제, 전체주의죠. 국가가 뭡니까? 근데 소수의 특권 계층이 그 모든 국민들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독재, 그리고 군국주의, 군사력을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침략, 약탈, 정복, 무기 생산, 이러한 전쟁 행위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이념이나 체제, 군국주의, 이것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죄입니다. 이런 사상은 절대로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6.25 전쟁, 군사 독재 등을 거치면서 철저히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말살되고 억압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또 순국 선열을 생각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국이라고 하는 이 순자는 목숨을 바칠 순자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선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 그래서 호국보훈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지 호국, 단순히 나라를 지켰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의 피 흘림과 희생의 의미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등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또 남녀 차별, 지위에 의한 차별, 갑을관계,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장과 직원이 신분의 격차가 아니잖아요. 신분은 동등한데 업무상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앞에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누군가는 업무를 지시해야 되고 또 누구는 업무를 따라야 합니다. 지시하는 자와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도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의 지위와 군대의 계급이 있지만 그게 신분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군대의 계급이 마치 신분의 차이처럼 잘못 이해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대의 계급이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신분의 차이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사제가 특별한 신분, 특별한 계급으로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결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을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돈을 빌렸는데 가난해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노예이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집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홈리스, 떠돌이가 됩니다. 땅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 그 다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땅은 생계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율법에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7 안식년이 지나면 7749, 49년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희자는 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희, 복희죠. 그래서 희년,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유하게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희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교제와 나눔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1시부터 진행되니까 아무도 가지 마시고 오늘 희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 이 50년 희년의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도 자유민으로 해방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빼앗겨버린 땅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희년이 아닙니다. 희년이 있기에 일시적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종, 영원하게 삶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 땅에서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이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선포된 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신 것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년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를 주시면서 평등하게 만드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 희년의 은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옛 사람이고 그 행위죠. 계급 사회였고 이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핍박하고 억압을 하던 이 시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수구디아인은 스키타이인이라고 해서 유목민입니다. 이 당시에 무사로서 유목,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던 미개한 종족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도 만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조선시대 신분타파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순조 원년 1801년에 공노비 6만 6천 명이 해방이 되고 고종 23년 1886년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되고 1894년 일제 압력에 의해서 갑오개혁에 의해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노비가 전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를 해방시킨 분이 윤치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구한말의 개혁가 윤치호 선생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남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이거든요. 1887년 4월 3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은 1895년도에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노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노비를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1897년 11월 1일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에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약 500명의 청중 앞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노비 해방을 결의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천의 자천교회, 한옥교회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권헌중 장로님,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경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노비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땅의 일부를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도에 자천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 부설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를 공부시키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자기 딸을 그 학교에 1호 여학생으로 등록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자천교회, 우리 통합 측 교단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안에 내부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도 노비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김좌진 장군은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맞다. 서로 논쟁이 있는데 대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배제 학당에서 양반도 상놈도 다 공부한다. 오히려 상놈이 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라는 그 교훈에 충격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서 노비 해방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백정 해방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선도를 했죠. 그 당시 백정은 호적에서 제외된 천민 계급으로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해방 운동에 앞장선 선교사가 무어 선교사입니다. 오른쪽이 무어 선교사이시고요. 백정인 박성춘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재중원 의사이자 고종의 시, 옛날로 말하면 의잖아요. 의. 왕을 치료하는 그 의를 에비슨 선교사를 모시고 와서 이 백정 박성춘을 치료해 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죠. 무어 선교사의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만 함께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양반인 교회들이 나중엔 타협을 해서 백정과 앉는 자리만 별도로 놔두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분리되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박성춘과 무어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이 세 분이 함께 힘을 합해서 정부에 계속 탄원을 하죠. 백정 차별에 대한 철폐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백정 해방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마치 시민운동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안의 일환입니다. 그 관민공동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1911년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이 승동교회인데 인사동에 가시면 그 인사동 주 도로 옆에 승동교회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승동교회 예전의 모습, 밑에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911년도에 백정이 그 교회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뿐만 아닙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 나중에 박서양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 박봉출은 세브란스 재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그리고 모교에서 교수가 되는 세브란스의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독립군의 군의관도 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재중언이라고 하는 드라마 의 모델도 실제 모델이죠. 그 모델이 되었던 분이 이 박서양입니다.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당시 사회의 인권 그리고 직업관, 가치관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게 됩니다. 신분제 계급 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열등감, 성공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이것이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억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다시 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로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자유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면서 우리 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